할렐루야. 자기 옆 사람 앞뒤 사람 서로 은혜 방언으로 인사합니다. 시작.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여간 여러분 입술이 열렸다 하면은 여보 잘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아들아 딸아 잘했다. 고맙다. 그러면서 자꾸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진짜 가슴을 담아서 진짜를 말하세요. 진짜를 말하세요. 세상에는 참 가짜가 많아요. 말도 가짜로 빈소리로 하는 말들이 많아요. 우리 진심을 담아서 좋은 말을 하고 진짜 축복을 선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짝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짝퉁이 많고 가짜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가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판을 칩니다.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별로 이것이 값이 없어 값어치가 안 나가 그 가짜를 만들 필요가 없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판을 친다. 바울 시대에 가짜 사도가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왜요?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짜를 말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에도요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말씀에나 아멘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거기도 은혜가 있었대다. 여러분 이 가짜도 은혜를 끼쳐요. 가짜가 더 달콤해요. 여러분 불량식품 맛있어요? 맛없어요? 불량식품 맛있어요. 목사님 먹어도 괜찮을때다. 병 안 납대다. 우리 아이들은 너 사탕 자꾸 먹으면은 너 나중에 이빨 썩는다. 엄마 봐봐. 봐봐. 안 썩었잖아. 안 썩었어. 여러분 당장은 안 썩어요. 그러나 끝내는 썩어요. 끝내는 해가 와요. 불량식품 자꾸 먹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꽃뱀은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친절해요. 제비가 사모님 너무너무 예쁘세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남편은 이 옆편 내가 돼가지고 막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이요. 사모님 예쁘시네요. 저랑 한바탕 돌려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제비야. 그 넘어가지 마. 가짜야 가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 그 가짜 사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당당히 선언해요. 여러분, 내가 진짜요. 정신 차려. 내가 진짜요. 그러면서 당당히 선언합니다.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일꾼이 된 사도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그냥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 비슷한 말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사탄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여러분들은 망한 자 같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사탄이, 세상의 신이 너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는 건 사탄 마귀야. 여러분들은 사로잡혀 있는 게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립니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요, 사탄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다. 자기를 빨리 판단하세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 세 종류의 사람. 첫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었는데 들려지지 않아. 말 이해가 되나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탄 마귀 새가 와서 다 물어가면 듣자마자 즉시 가져. 그래서 가슴에 남지를 않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는 사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믿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밤낮 나오는 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어느 분이, 목사님 감사해요. 어려움 당했대. 근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더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감사가 나오냐? 내 속에 보배가 담기면, 내 겉모습은 보잘것없어. 내 겉모습은 질그릇이야. 나는 뭐 내놓을 게 없어. 돈이 많아.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뭐 인격이 훌륭해. 그런데 내 안에 보배를 담았어. 예수를 담았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예수를 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런데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를 담았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어지잖아요. 병에 물이 담겨 있으면 물병이 되어지고, 술이 담겨 있으면 술병이 되어지고, 그 병에 똑같은 병인데 꿀이 담겨 있으면 꿀병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귀한 것이 담겨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귀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우리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고 나를 너의 마음속에 품은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힘이 없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예수님을 질그릇 별 볼 일 없는 내 몸에 내 인생 가운데 가졌어요. 그런데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 8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 오뚜기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 있어.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호수 이쪽 편에서 저쪽 호수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호수가 굉장히 커요. 그게 너무 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바람이 불고 또 여러 찬 기운과 또 더운 기운이 교차함으로 해서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저기 배 뒤편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가지고 막 헤쳐서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나중에는 이 물이 이 배를 결국은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희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 너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 힘들고 어렵지.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 배 안에 타고 계셨던 예수님이 선언하자, 그러자 그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주니까 이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분만 계시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먹고 살 일은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서 임금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이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 나를 붙들지 못한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붙들고 우리 지도자가 돼달라고 부탁할지도 몰라.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게 만들어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져서 가는데 또 풍랑이 왔어요. 밤중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나타나시지요. 밤중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저기서 뭐 시커무리한 것이 물 위를 걸어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여 주님이시면 나로 오라 하소서. 오라. 배에서 내렸어요. 참, 여러분들도 이 믿음까지 가면 좋겠어요. 오라 할 때 배에서 내릴만 하겠어요? 그 돈 배에서 내리라고 하면 내리겠어요? 돈 배에서, 돈 많은데 돈 배에서 내려라. 통장에서 내려라. 내리겠냐고요. 근데 베드로 내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고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이 믿음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말이죠. 근데 돌아보니까 막 바람이 불고 출렁거리고 놀래. 그러자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건져내면서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맙시다. 믿읍시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베드로를 건져내고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셨을 때에,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때에 바람이 그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배 위에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들이 선장이고 여러분들이 이 항해를 운행해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항해의 깃대를 잡고 계십니까? 주님이 올라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배에 올라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의 공고한 심령의 고백이 나와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미운 마음이 나타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아. 내가 원하기는 사랑하고 싶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근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원하지 않는 미움이 내 속에서 나도 나와. 왜 내가 일어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일어나?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문제의 해결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요 꼬막을 좋아해요. 꼬막, 조개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은 조개를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이것 얻어먹기가 참 어려워요. 참,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자취하고 그럴 때예요. 시장에 가가지고는요, 그래서는 꼬막이나 이 조개를 이 반지나 이런 걸 사가지고 그래고 와가지고는 이 국을 끓여 먹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 내가 지금 값이 지금 어느 정도 나가는가, 제가 어제 인터넷에, 요즘에는 이런 생물도 이런 조개 같은 것도 인터넷에 딱 쳐가지고 딱 하면은 그 다음날 배달이 딱 오더만요. 인터넷 딱 찾아보니까는 그 조개 500g에 4,900원 하더라고요. 4,900원. 조개 저게 4,900원. 내가 저것을요 하나씩 다 세봤어요. 한 50개 되더라고요. 50개, 52개, 한 50개 돼요. 그러면 4,900원, 50개, 그럼 5,000원 잡고, 그러면 한 개당 얼마요? 100원이요, 100원. 근데 꼬막을 또 봤어요. 꼬막을 보니까는 꼬막은 또 이렇게 한 움큼 해가지고 저것은 400g인가 되더라고요. 400g. 그 저것도 한 50개 돼요. 그래가지고 저것은 좀 더 비싸더라고요. 5,900원. 그리고 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것을 또 하나씩 다 나눠 보니까는 그래 보니까 저것은 한 150원. 한 개당 100원, 그 다음에 150원. 저 조개의 값이, 조개살의 값이 껍질 값이에요? 아니죠. 조개살의 값이 100원 혹은 150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안에 모래알이 하나 박혔어요. 그러니까는요, 이걸 자꾸 이제 토해내는 거예요. 자기 막 그 액을 집어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 박혀갖고는 살 속 깊이 박혀가지고는요, 아무리 액을 쏟아내도 그래도 이것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요, 그 액을 자꾸 분비해내가지고 그것을 아프니까 그 모래가 뭐가 아파요? 여러분들 발에 신발에 모래 하나만 들어가 봐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이 모래가 살에 박혀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액을 뿜어내갖고 자꾸 이 모래를 감싸요. 감싸고, 또 아파. 또 감싸고. 그리고 세월이 1년, 2년 지나고 나더니 나중에 진주가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 조개 속에 진주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는요, 값이 뛰는 거예요. 얼마로 뛰어요? 100원짜리가 10원 더 보태줄게. 110원. 그래요? 아니에요. 110원이, 그러면 갑절로 줄게. 200원? 200원 줄게. 그거 놔줘. 아니야. 10배로 1,000원 줄게. 1,000원. 10배. 이 세상에 값이 뛰는데 10배로 뛰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10배로 1,000원 줄게. 그 진주 놔줘. 아니야. 그 정도로 뛰는 게 아니야. 이건 진주의 값어치에 따라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예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주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는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몸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 조개살 값이 얼마냐? 10원만 더 줘, 10원만. 그런 차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진주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내 몸값이 차원이 다르게 뛰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 인생에 진주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살덩이를 보지 말고 진주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보지 말고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육체의 덩어리였을 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은 부모가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속에 들어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다 지켜준다. 보배로 지켜준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이 뭐냐? 이 영생은 개선이 아니야. 조금 더 발전하는 개선이 아니야. 개선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조금 잘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아요.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야. 영생은 개선이 아니야. 영생은 우리 자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야. 다 같이 영생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생은 나를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아예 옛날 거 다 지워버리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신생,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 무슨 말이냐? 이전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죽고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죽는 고치의 작업이 없으면 나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벌레가 자꾸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발전해가지고 더 큰 애벌레가 되고 더 큰 애벌레가 되고, 아니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땅의 세계에 있는 자가 하늘의 세계를 맛보는 것이고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몸뚱아리가 얼마짜리냐, 이 조개살 이 값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차원이 달라져 버렸다. 이제는 진주로 사는 삶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몸담았던 가문에서 내가 살았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뭐 어땠냐, 재산이 우리 부모가 어떻냐, 그런 것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주의 삶으로.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장은 환난이에요. 애벌레가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 쉽지 않죠.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내서 자기를 몸을 꽁꽁 묶고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났더니 나중에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중은 창대한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해방됐어. 그러니까 자꾸 네 몸에 있는 것, 네 몸에 있는 못난 것, 부족한 것,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절망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러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또 이상한 생각했네, 또 나쁜 생각했네. 자꾸 이것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진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입니까? 죄책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자꾸 부패함을 보지 말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갯살을 잘못하면은요, 냄새도 나고 나중에 보면은 이 어패류, 폐류 여기 속에서 썩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썩어진 그 살덩이 보지 말고 그거 보지, 그래 썩었어, 나 원래 품성이 그래, 나 별로 가망이 없어, 별로 내가 잘난 것도 없어, 그거 보지 말고 내 속에 품은 진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유함을 얻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묶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못난 것에 묶이지 말고, 아이고 오늘 또 실수했네, 나는 왜 이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내 안에 진주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